영의 세계 두 번째 시리즈로 기도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격적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했지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있죠. 지난주는 언제까지 기도하래요? 언제까지? 아멘. 예, 평안해질 때까지,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하는데 평안해지지 않고 그냥 계속 두려움이 있다 하면 계속 하시고, 또 그 다음도 하시고, 또 시간을 계속 이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그 평안해지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이 한 구절에 담겨있는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또 이 한 구절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연관이 아주 매우 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절과 그 앞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별개로 항상 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세심함과 또 그 정밀한 기도의 타격을 놓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지금까지 기도하신 분이 참으로 많다는 게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시간으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 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셨던 전도사님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변화될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룬 다음에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 중에 한 편인데, 이 편지 내용에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매우 영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바울은요, 자기가 옥에 갇혔지만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도 오히려 뭐한다? 사실 난 갇혀있지만 너희들도 영적으로는 많은 핍박과 어둠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 주관하는 자들의 영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 거기서 항상 뭐 해야 돼? 깨어서 그거를 대적하고 싸워야 돼. 여러분, 지금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 지금 현상적인 3차원의 세계잖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만 보여지지만 또 다른 4차원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악한 사탄 마귀는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여러분 그거 본다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그냥 드릴 것 같아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안다면 그냥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은요, 귀에도 속삭이고 우리 눈꺼풀을 막 만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막 잡생각을 주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 6장에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그 한 테마 속에 담겨있는 말씀에 마지막 종결부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전신갑주 6가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예요.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어도 뭐 하는 거예요? 무시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 쓸모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대적하는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안 하면요, 우리를 얼마나 가지고 놀기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솔직히 말씀해 드릴까요? 그들의 밥입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탄이 주물락조물락 이리저리 굴려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은요,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 그래요? 기도로 말미암는다고 이 사도 바울은 종지부를 찍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마치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그 전신갑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온전한 힘은 어디서 나온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기도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로 얘기하냐면 무시로 기도하래요. 제가 일부러 개역 한글 성경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져왔어요. 개정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언제나, always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게 되면요, 이것을 시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occasion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기회예요. 어떠한 순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힘과 대적하는 것을 비롯해서 경험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큰 힘을 갖고 있어도,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내가 무시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한다? 나도 언젠간 넘어지거나 밥이 되거나 그들의 장난감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 6가지를 쭉 나열한 후에 마지막 종지부에 너희는 뭐하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자들이 뭘 원한대요? 화평, 평화, 평안을 원한대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삶에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만나면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람과 사람 딱 처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요. 맞죠. 모든 세상에 언어가 처음에 뭔지 아세요? 인사말이? 헬로우도 뭐예요? 안녕하세요. How are you? 잘 지냈어요? 밤새 별일 없었습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평안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평안하냐고 물어보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애달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삶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평안을 유지하기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바고 추구하는 바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뭐 때문에 깨졌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깨졌다고 에베소서 2장은 얘기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 잃었던 평안이 다시 화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화평이 주어졌다라고 완료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 화평은 계속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얘기해놓고 그 화평은 어떻게 주어지느냐라고 결말을 맺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얻어요. 이것 때문에 불안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할 수 있어요. 건강을 내가 잃어도요, 때로는 그 때문에 화평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역설적인 일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다 무엇으로 불렀냐면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딸이고 아들이며 너는 내 가족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숱하게 나와요. 셀 수 없을 만큼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가족이고 한 구성원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18절 함께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잘 들어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러분 둘이라는 것은 각각 개인이고 분리된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둘이 떨어졌던 이 영혼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 성령이 뭘로 만든다고요?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의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뵈면요,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즉사. 왜? 하나님 그 거룩과 그 놀라우신 성결 앞에 우리 인간은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고 무릎 앞에 목을 숙이고 하나님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위엄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사장 중에 가장 성결하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잠자리, 여자 잠자리도 갖지 못하게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시며 또 일주일 내내 뭐하게 만들어서요? 티끌만한 죄악도 다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를 지성소 안에 들여보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철저히 준비하고 성결을 완벽히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허리에 끈을 묶고, 잘 들으세요, 허리에 끈을 묶고 발에는 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방울이라는 것은 뭐예요? 걸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요?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갖고서 그를 묶어다 넣어서 보내면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부장단에 향도 피우고 불도 올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돌아다닐 텐데 그때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들어가서 끄집어 들어가는 사람도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시체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지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누구나 들어가기 힘들게 게 아니라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놀라운 지성소의 그 커튼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이렇게 뭐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 담대히 나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어떠한 가림막이 사라진 채 누구든지 그 앞에 나갈 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다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지만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 누구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특권이란 말, 이 특권은요, 그 당시 때 대제사장만 아주 성결하고 목숨을 바꾸고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기도의 자리를 지금은 누구 할 수 있다고요? 승리, 너도 할 수 있대. 죄가 많아도, 엄마 아빠 말 안 들어도 기도할 수 있대요. 승리, 할렐루야지. 할렐루야지. 얼마나 감사해. 아니,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기도가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졌다는 사실이, 이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이제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 대제사장이 했었던 기도의 내용을 알면 되겠죠. 그 대제사장은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난히 잘 통과해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네요. 아싸, 나 안 죽었네요. 깨끗했네요. 자, 그러면 저 이제 구할 게 있습니다. 저요, 로또 되게 해주시고요. 제가 간이 좀 안 좋습니다. 간을 좀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자녀가 요번에 입학해야 될 학교가 있는데 서울대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을까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뭐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란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우주와 이 시대와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해졌죠? 이거 기도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명제가 정해졌어요. 내 기도, 내가 아싸 좋다라고 그 자리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걸 토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것이라고? 모든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 장막을 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동안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가 점점점 망해가고 있다. 뭐라고요? 어떻게 부흥하고 있대요? 망해가고 있대요? 실제적으로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저는 공감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달려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기도는 점점점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했었던 기도 내용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기도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은요, 어떤 기도회가 많아지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적만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을 두신 분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 입시철인 거 아세요? 지금 무슨 철이라고요?
저기 우리 도윤아, 너도 입시철을 겪었잖아, 그지? 이 입시철을 겪을 때 교회와 절과 천주교가 매어 터지는 거 아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원래 있었는데 텅텅 비던 금요 기대와 수요 예배는 거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 교회가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늘고 있는 거 아세요? 왜일까요? 아유, 왜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한 번도 새벽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자녀가 이제 입시철이 되어지는 입시생이면요,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눈을 깨고서요 나가서 기도해요. 뭘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속에서의 구함인가요? 아니면 밴딩 머신처럼 내가 무언가를 계속 넣으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구하고 쪼르고 그리고 떼쓰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하는 기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매우 슬프다는 거죠. 입시철이 되어지게 되면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3000배를 하라고 해도 안 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뭐예요? 무릎 보호대 사가지고 3000배 해요. 누가요? 불교 교인들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묵주가 제일 많이 팔린대요. 108 묵주 아세요? 이게 길어가지고 이게 한 번도 보신 적 없나요? 손에 끼고 그걸 하나 돌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요. 108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길어가지고 구슬이 108개 꿰있나 봐요. 저는 만져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묵주가 가장 많이 팔릴 때가 언제라고요? 입시철.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누님이 대학 갈 때 제가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 대학 시험 볼 때 애들은 부모님 따라가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뭐 하세요? 안 해보셨나 보죠, 여러분들은? 근데 그때 저는 어릴 때니까 지금은 다 우리 신임양순 집사님 정도 나이대이신 분들이 뭘 사갖고 오시냐면요, 이따만한 엿을 사갖고 와요. 그래서 그 학교 앞에다가요, 그 정문 앞에다 뭐 해요? 진짜 엿이 엄청나게 붙어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나는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걸 내가 떼가지고 먹었어요. 어리니까. 아니, 여러분, 엿 붙여놓고 기도하고 그 앞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언제까지? 시험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지금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용어로 기도죠. 그들의 언어로 기도죠. 그들의 생각으로도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다면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서 막 교제를 해요. 우리 김 목사님 저랑 차 한잔 마셔요. 밥도 한 잔 먹어요. 막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저거 1억만 주세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그렇죠. 멀리 하겠대. 1억 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100원만 달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목적성이 너무 분명한 거죠. 갑자기 연락도 안 하다가 막 잘하는 척하고 밥도 사주고 뭐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이익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얘기를 딱 하게 되면 뭐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때문에 만나죠 그러는 것일까? 인격적인 관계예요? 기계적인 관계예요? 이것은 매우 기계적인 관계죠. 내가 그 사람이 공을 들였으면 그 공에 들은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느끼죠. 자,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또 부모님들도 이 얘기를 아마 공감할 겁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가는데 그 아들이 집에서, 또 딸이 집에서 아빠 들어올 때 치킨 사갖고 와, 피자 사갖고 와, 뭐 사갖고 와 했는데 너무 바쁜 시간 때문에 깜빡하고 못 갖고 들어간 적 있을까 없을까?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적 있어요. 돈도 없을 때도. 딱 들어갔더니 아빠 하고 뛰쳐나오는데 갑자기 빈소리를 들어봤더니 아 뭐야 이렇게 하면은요 그 아들과 딸은 아빠를 원하는 거예요? 피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예준이 왜 웃어? 너 그랬구나. 그 아빠는 피자를 못 산 것 때문에 그 아들한테 마치 몹쓸 아빠, 때로는 진짜
나쁜 아빠라고 취급받으면 그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죠. 아빠가 온 것도 기쁘지만 그 기쁜 손에 피자가 달려서 더 기쁜 것은 좋지만, 피자가 없다고 아빠가 온 것이 아이 짜증나, 아이 화나 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요 사실상 이미 끝난 관계예요. 사실.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는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않고 그분 앞에 내가 온전한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를 쌓지 않는데 그냥 주세요 달라고요, 얻어야 합니다 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팔짱을 끼고 우리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지 않을까요? 저라면 점검해 볼 것 같아요. 저라면 한번 시험해 볼 것 같아요. 저라면 한번 그 사람을 테스트해 볼 것 같아요. 왜냐? 그 테스트와 그 점검이 통과돼야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의 요한복음 6장에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뭐죠?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려고 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뭐 하려고 했었어요? 설교, 하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말씀이 길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모인 채 그대로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을 지나다 보니까 새끼 다 아무도 못 먹었으니까 다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들이 불쌍히 여겨서 뭐 했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그것이 놀라운 일들로 먹고도 배부르고 남아서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런데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통 자기의 신경을 다 써서 집중했었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뭐에만 집중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따르기만 하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기만 한다면 나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딱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뭐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뭐만 중요한, 이런 속담 있잖아요. 제사상에는 뭐만 관심 있다 그러죠? 제밥에만 관심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에는 그 모든 관례와 했었던 예식에 전혀 관심이 없고, 언제 끝나나, 나 지금 배고픈데, 내가 해결될 것이 있는데, 내 삶에 이것이 문제인데, 내 삶에 지금 이것이 급한데, 이런 어떤 문제적인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문제만,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왕으로 지송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왕으로 칭송하겠다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 결과론적인 그 마음 깊은 곳에 뭐였냐면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자 예수를 찾은 목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들에게 나는 너에게 지금 주는 이 떡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으로 온 목적이 아니야. 난 너에게 이것을 위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야. 나는 내 자체가 굿뉴스, 기쁜 소식으로 너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지만 이것은 덤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그냥 부스러기처럼 주어지는 축복일 뿐이지 이것이 진짜 궁극적 목적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때 다 떠나가더라. 어떤 자들이? 다수가. 할렐루야. 다수가 떠나갔대요. 뭐가 불만족되니까? 내가 원하는 내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지 않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고 살았습니까? 세 번째, 기도 시간을 영적 세계 가운데 우리가 눈을 열어보게 되면 내가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을 내가 그냥 기도하고 내가 어떤 딜해서 얻고 나누고 쓰고 얻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겼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 속에 이 예수께서 그 다음에 하셨던 이야기가 관건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쉬운 말로 할게요. 너희도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너 나 따르는 이유가 너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거니? 라고 더 적나라하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깜짝 놀랄 수 있다면 여러분 잘못 쫓아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죠.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자, 여러분 이 5,000명이나 했던 사람들이요, 남자만 5,000명이면 기만 명 정도 됐겠죠. 몇만 명 됐던 그 사람들 속에서
모두 다 어디에 집중했었어요? 처음에는요. 말씀에만 집중했었어요. 영생의 말씀에. 그런데 영생의 말씀에 집중하다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내 육에, 내 세상에, 내 삶에 어떤 것이 충족이 되어지니까 그 충족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말씀이 다 뭐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아지는 그 사람들은 진짜다 가짜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영생의 말씀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예배는 드려요, 설교도 들어요, 때로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영생의 말씀보다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금의 떡과 그 포도주와 그 생선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영생의 말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나 떡 주라고요, 지금 나 생선 주라고요, 지금 물 주라고요. 그렇게 거기에 신경 쓰는 그 자들은 다 뭐예요? 언제든지 떠날 줄 알았냐고요. 아멘을 못 하시네. 사실 이게 진짜거든요. 예수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도 갈 거냐? 그때 베드로만이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 떡과 생선과 물이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올커니 너야말로 진짜 하나님으로 거듭난 영혼이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거듭난 영혼은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 아닌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구해지는 그 구해짐이 상달되어져서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나는 말씀 때문에 주의 길을 걷습니다. 이게 진짜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의 내 중심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말씀 따른다고 하지만 내 한 구석에 어느 한 구석에는 여전히 하나님 그래도 이것은요, 이 문제는요, 이 일은요, 이 사건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한순간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영혼들이 바로 기만명 되어졌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많은 자들이 다 뭐라? 아버지에게 간 자가 아니다. 다 어떤 자? 넓은 문, 넓은 길로 향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스스로 응답되어지지 않는 빈군에도 처해 보이고 내가 주의 일을 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맞음과 살해의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걸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자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던 이 문제가 내게서는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전혀 나 삶에 있어서 나를 괴롭힐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벗어나게 되어졌던 힘이 뭐였다고?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여 뭐했다? 나는 늘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나눴던 기도가 나의 삶의 승리로 이끌었음을 나는 믿는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이 에베소서의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들이 인격적인 대상이 있을까요? 아니요. 특히 불교는요, 범신론이잖아요. 범신론은 뭐예요? 태양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다 신이야. 그런데 우리 오직 유일한 기독교는요, 신이 딱 한 분 계시지만 그 딱 한 분 계신 신이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래요? 인격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자꾸 앞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3분만 기도하면요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많이 쳐져서 5분, 한 10분 기도하면요 다 내용이 떨어져서 기도할 게 없어요. 자, 그 부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앞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 앞에 있다 라고 하면 3분 얘기하고 끝날까요? 하루 종일 얘기할까요? 예진아, 오랜만에 왔는데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3분 얘기하고 나 얘기할 게 없는데 빨리빨리 가자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그냥 계속 붙잡고 계속 얘기할 거야? 후자지? 그래,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3분만 기도하고 기도할 내용이 없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있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정말 지금 내가 어떠한 순간, 어떠한 기회, 어떠한 시간 분초에 내가 읊조리듯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신음을 내든지 때로는 소리 높여서 얘기를 하든지 이 내용이 다 누군가가 듣고 있다면 기도할 내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바울은 이미 기록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기도는요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 이 기도 내용을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당이요, 제가 무당 얘기를 지난 2주 전에 했더니 그때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무당 두 번째 또 제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무당이요, 구슬 막 하잖아요. 막 줄도 타고 막 작두도 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무당들이 신발이 안 받아, 영발이 안 받아 그러면서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해서 뭐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와, 접식이 잘 안 돼. 그러면 옆에 있던 그 막 비는 그 구슬 청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하는지 아세요? 에? 크게 얘기해봐. 뭘? 어떻게 알았어? 해봤냐? 해봐. 오늘 어떻게 알아? 무당들이, 가짜 무당들도 그렇고요, 진짜 무당들도 그렇고요, 뭐 한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제가 예전에 무당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인으로 만들었다, 그분한테 다 들은 얘기예요. 일부러라도, 또 진짜든 가짜든 일부러라도 이거 제가 모양하면 안 되겠다, 막 춤추면서 하잖아요. 접시 잘 안 돼, 애군이 꼈어, 막 하면서. 그때 뭐 하냐면 정성이 부족해 그러면 정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러면 그때 옆에들 막 주머니 털어가지고 막 CD기 가가지고 뭐 돈 찾아와가지고 막 돼지머리 해야 막 그러면 온다 아직 들은다. 그럼 또 뭐 정성이 부족해 계속 뭐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딱 긁어 먹어요. 자,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무당도 구슬하다가 자기 굿발이 영발이 안 받으면 돼지머리 또는 제사상에 돈을 더 놓으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인간들은요, 자동적으로 뭐에 지금 습성이 박혀 있어요? 나의 공로와 노력이 많으면 뭐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응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맞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그게 은혜인가요? 아니죠. 대답해 보세요. 내 정성과 내 노력과 내 땀방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응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요, 응답 받기가 힘들겠죠. 그럼 우리 사모는요, 응답을요 무수히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요 엄청난 노력하고 아주 되게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김비수 장님 마찬가지겠죠? 그것으로 통용이 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은 정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열심히 머리 조아리고 빌고 막 열심히 뛰면 더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방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엘리사 사건. 850명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막 춤추며 뛰며 하물며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뭐 했어요? 그 신을 불렀는데 응답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엘리야는 뭐냐면 반대로 역할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불 붙어야 될 이 나무에 나는 물을 붓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물만 부는 게 아니라 도랑을 퍼가지고 물이 가득하게 만들게요. 반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를 나는 온전히 경험하고 믿으니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더라. 할렐루야. 자해하며 춤추며 고래고래 지른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인풋이 많으면 아웃풋도 많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노력과 땀방울과 애쓴 시간을 타임을 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바쁜데 차에서 운전하며 기도할게요.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 정신이 없지만 이 시간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그게 뭐라고요? 무시로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 그냥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진짜 그분의 자녀로 응답하신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이 많다고 아웃풋이 많다고는 이 세상적인 법칙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풋이 적더라도 그 인풋에 작은 정말 바늘구멍 같은 구멍이 있더라도 그 구멍에서는요, 정성을 다하면 그 구멍은 빛이 통과할 줄 믿습니다. 빛이 통과해내면요, 그 빛은 반대로 뭐예요? 비춰지겠죠. 그러면 우리 중심이 그렇게 작게라도 아버지 앞에,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데, 내가 하는 이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이 경영, 이 직장, 이 교회, 이 목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무시로 교제하는 그 인격적인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기도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기계는요, 한 만큼 주잖아요. 기계는 내가 작동한 만큼 그대로, 그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듯이 기계는 그대로 줘요. 내가
500원 투자하면요 뭐가 나와요? 500원짜리가 나오잖아요. 내가 1,000원 넣으면 뭐가 나와요? 1,000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기계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은요 500원을 넣는데 5억이 나오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진짜 깨달아지시면 아멘. 제가 무슨 얘기, 기계는요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것만 줘요. 그러니까 내 기계적인 노력은 그것만을 얻어지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두 포랩값 낼 수밖에 없는 그 돈, 그 과부가 낼 수밖에 두 냥밖에 안 내는 그 두 냥을 탁 넣었더니 뭐예요? 하나님은 다 넣었다 그래서 그게 무한 축복을 주시더라. 그럼 우리는요 그 인풋이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중심으로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100원 넣으면 100원 넣는 게 아니라 내가 100원을 넣는 그 중심의 마음에 내가 이것밖에 들 게 없어요. 내가 이것밖에 들 밖에 시간이 없는 이렇게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진실된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은 놀란 것으로 100원 넣었다고 100원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인격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오늘 바울이 했던 얘기가 하이라이트였어요. 대적하는 마귀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놓고 6가지 전술갑주를 입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탁 꼈던 게 뭐라고요?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만 너가 이 전신갑주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단다. 그리고 구하는 게 넣고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교회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 내가 줄게. 한번 해봐. 아무도 안 하시네. 해보시라니까요. 내 기도하지 마시고요. 한번 교회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목사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목회자와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장 19절 오늘 18절이 본문이었잖아요. 그럼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19절에 종지부를 딱 찍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것인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권속이 뭐예요? 모르죠? 근데 그 지금까지 어떻게 읽었어? 권속이라는 뜻은요 가족이라는 뜻이. 할렐루야. 내 가족이야. 너는 이제부터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널 뭐 하겠다? 돌보고 지키고 보호할 거야. 아멘. 어떻게 한다면 무시로 깨어서 기도할 때 너가 구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의와 또 교회와 백성들과 목회자를 기도할 때 너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채워줄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목적이 하나예요. 그분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필요한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구하지 말래 구하래요. 구하지 말래요. 우리 뭐 구하지 말래.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 그러면 뭐 하라? 네가 구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면 너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들은 내가 먹이고 살필 테니까 너는 뭐 하라? 내 나라와 내 뜻만 구하면 너의 필요한 거 내가 줄게. 너 돈이 필요해? 너 능력이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내가 줄게. 뭐 하라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해봐. 내가 너에게 있을 것 내가 줄 테니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인지를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격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이제 영적인 두 번째 시리즈 가운데 기도의 세 번째 순간을 나누고 있는데, 주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이 기도 아세요? 베니힌 목사님이 썼던 책인데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제 책이 있는데 읽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야.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이 어떤 기도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실 거예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출근하고 등교하고 버스를 기다릴 때도 운전할 때도 그분과의 소통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행하고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기도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이 들어도
지쳐있을 때라도 도와달라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도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해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홀로 두지 마세요. 홀로 외로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